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오늘이 수능 날이었는데 사실 제 아들이 고3이어서 오늘 좀 이른 아침에 그 시험 보는 고사장으로 그 학교로 이제 차를 태워다 주고 이제 내려서 이제 그 학교 교문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 아들과 또 그 동시간대에 같이 온 또 다른 학생들, 아마 고3들 또 수험생들일 텐데 그들이 마치 어딘가에 끌려가듯이 경쾌하지는 않지만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교문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 보면서 참 안쓰럽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6년 어떻게 보면 그 12년의 그 세월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딱 마지막 점이 찍혀지고 이제 각자의 그 삶이 디자인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도 귀하다. 저는 제 아들만 고3인 줄 알았는데 고3 남자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 대전에도 이렇게 많으면 전국적으로 이 고3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참 귀하고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또 제 눈에 사람들이 막 밟히는 거예요. 길 걸어가는 사람들, 또 차에서 운전하면서 멍하니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고 있는 저거 자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이제 그런 분들, 이게 막 삶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각자의 삶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말 못할 고민과 고생과 어려움이 또 얼마나 많을까. 고3 수험생들의 뒷모습, 또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고 또 성도님들의 그 각자의 삶의 형편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어려운 삶을 잘 견디고 또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참으로 귀하기도 하고. 오늘은 굉장히 제가 가을 남자, 추남,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좀 마음이 센치멘탈 해가지고 제가 양지공원 가서 낙엽 막 사진 찍고 하늘 보면서 이게 하나 이렇게 있는 낙엽과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보고 오늘은 좀 이상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우리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괜찮을까? 괜찮게 지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괜찮아도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 중요해요.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들고 할 수 있다, 또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한다, 또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마음 한자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 고생의 연속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생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버렸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무려 70년. 그 시절이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년 세월 이스라엘의 신앙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족들, 아버지, 형제들 대부분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나라와 민족 말할 것도 없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고 부끄러운 이름이고 다시 노예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서 완전히 그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산산조각 났던 그 7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학개, 오늘 본문의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기록들이 있는데, 특별히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힘을 내서 이 성전을 수축하자, 이 성전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세웠는데, 그런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돌아왔으니 경제적으로 넉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내부적으로 한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다시 세워야 된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을 마음에 먹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시니까 그 성전의 기초만 닦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 형편 좀 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성전 세울게요. 그렇게 하루 이틀 차일피일 그 시간을 미룬 것이 무려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라,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상황과 형편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하죠. 내부적으로 소통도 안 되고 한마음도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갈등을 빚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 건축은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은 꿈과 비전을 통하여 성전은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스가랴에 보면요, 1장부터 6장까지 무려 8가지의 환상과 비전과 꿈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 고생스러운 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한마음 되지 못하고 막 뿔뿔이 흩어진 것 같고,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다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산산조각 났다면 이 산산조각난 인생이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내 삶을 진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진찰하면 우리의 인생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이 측량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진찰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진찰하시겠다. 그 말씀이 바로 측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측량했을 때, 진찰했을 때 항상 선지서에서 결론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측량했더니, 이스라엘을 진찰했더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찰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의 문제. 너희들이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방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 되지 못한 것,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말씀이 결핍됐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영양실조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되 힘써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고백이고 선언이고 그리고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알아간다. 또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이런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덮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꺼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을 덮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회 새로 이제 부임을 하셔서 이제 부임 신방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집사님 댁에 이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 갔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께 좀 잘 보이고 싶었는지 딱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7살 유치원 다니는 딸한테 얘야, 엄마 방에 가서 엄마가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책 좀 갖다 줘. 이 딸아이가 이제 엄마 방에 가서 이제 책을 가져왔는데 홈쇼핑 책을 갖다 주더래요. 엄마가 평소에 제일 사랑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엄마는 딸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께 좀 잘 보이고 싶었지만 삶의 그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죠.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하시고, 또 방언 사모하시는 분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제 아내 사모와 함께 제가 이제 말씀 묵상, 이제 큐티 세미나, 이거 몇 명을 이해하셨어요? 지금 엄청 고차원의 유머인데 이따 물어보세요. 왜 웃었냐고. 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쭉 나눌 텐데, 저는 제 아내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큐티를 하는데 한 1시간은 하더라고요.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적어갖고 이제 감동을 쓰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고 할 때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335, 우리 그 말씀 묵상하자. 제가 그 시간을 화요일날 오전, 또 화요일날 저녁, 목요일날 오전, 또 목요일날 저녁 이렇게 여러 군데로 시간을 이렇게 분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말씀을 정말 이런 큐티도 있어요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데 너무 편하고 쉬운 말씀 묵상의 그 방법들을, 원리들을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고 또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삶의 결핍의 문제가 뭘까요? 말씀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영양실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영양실조, 이것이 모든 선지자, 모든 시대마다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결핍을 느끼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산산조각났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산조각난 인생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 꿈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다른 채찍질과 징계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축복과 비전과 꿈, 새로운 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진찰을 했는데 말씀에 대한 결핍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꿈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성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요 말씀을 요렇게만 읽으면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예, 요 말씀을 그대로 잠시 띄워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있고 한마음 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의 처방을 주시는데 상상도 못한 예루살렘이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이제 너희들이 풍요와 풍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너희들의 꿈꾸고 이것이 너희들의 비전이 되고 이 축복의 말씀이 이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벽으로 더 감쌀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사무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에서 실수하면서 아차하면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떨어질 때 멋있게 잘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세번역으로 읽은 너는 저 젊은이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가축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아멘인가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 위로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지려고 하면 그 사람 머리맡에 뭘 갖다 대야 돼요? 성경을 팍 갖다 대면서 받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내의 마음이 떨어진다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갖다 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가시밭에 돌짝밭에 여러분들 그런 곳에 떨어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과 꿈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확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이 없습니다. 많아지고 풍성하긴 했는데 풍성해지긴 할 것인데 성벽이 없다. 그러면 무엇이 성벽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5절 말씀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인가요?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표현을 2번 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고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인가요? 산산조각난 우리의 인생, 바로 하나님께서 불의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성곽이 되실 때 산산조각난 우리의 인생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이제 꿈과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이 회복된 70년 노예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모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불의 성곽으로 두른,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의 영광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것이 바로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다. 이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씀 위로 여러분들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불처럼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성곽, 불성벽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세운 성벽, 내가 세운 감정과 내가 만든 인생의 성벽, 이걸로는 안 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든 바벨탑 같은 성벽, 그걸로 우리 인생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에 우리 성산교회를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제자가 된 그들이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불성벽, 불성곽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성벽, 이 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스가랴 말씀에서는 계속 여호와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여호와의 영이 너희들을 둘러싸시고 그 여호와의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불성벽이 되신다. 이 비전과 이 꿈을 스가랴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처럼, 성벽처럼 불성벽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곽이 되겠다, 이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뜨거워지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불이 되어달라. 그때 너희들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 이 원리, 이 순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는데, 불안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대한 불성벽 안에 있으면 차가워질까요? 뜨거우실까요? 당연히 어쩜 그렇게 잘하셔요? 영특도 하셔라. 수능시험 보셔도 되겠어요. 100점, 100점. 그 불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불성벽이 될 터니 이 성벽 안에 거하는 너희들도 함께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른들만 뜨겁게 타오르면 됩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만 뜨거워지면 될까요? 아이들만?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서남북 모든 성벽을 우리 둘러싸고 있는 전 세대가 함께 뜨거워지는 이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일가 친척, 직장 동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은 이제 꿈의 말씀이고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산산조각났던 그 모든 인생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벨탑은 허무시고 이제 새로운 불의 성벽을 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대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함께 이 뜨거운 고백을 통하여 산산조각나고 가슴 아프고 사연 많고 고생스러운 이 인생이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불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